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빛을 쫓는 자와 빛에 거하는 자. 빛을 쫓는 자와 빛에 거하는 자. 네, 우리 앞지사로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아직도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 역시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2026년 두 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첫 달이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1월 한 달간 제가 말씀 주제를 은혜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2월 달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근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주제를 뭘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또한 이번 2월 달에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 뭘로 바꿨어요?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음의 구원자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면 그게 자기 나라든 다른 나라든 상관없이 쫓아가서 잡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 그를 만나면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방방곡곡 아니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렇게 잡아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이 동네에 가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이 길에 뭐가 비쳤다고 말합니까? 빛이 비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니라. 아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빛이 비출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니죠. 이때는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내려옵니다.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은혜 입을 사람에게 임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은혜, 그 빛이 딱 내려올 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 이곳에 쫙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중. 아니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빛을 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없었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빛이 잘못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비추고 그들이 도망갈 길을 알려줘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말씀의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비춰야지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사울에게 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대낮에 뭐가 임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낮에 벼락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예수님이 그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는 이 사울이 탄 말에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그냥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하늘에서 빛을 주신 뭐 사울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니까 그를 다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사울에게만 빛을 쫙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그런 의미로 빛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지 어떻게 죄악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의 선택하심보다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고 우선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택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빛을 주시되 그 빛을 주심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이 청년 사울을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을 멈추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 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겐 아무런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청년 사울의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막으시고 장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태양빛이 어느 한 곳에만 임하진 않습니다. 햇빛은 모든 곳에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려올 때에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그 빛을 주셨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죄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죄의 방향을 꺾게 하시고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이 세계를 빛을 주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어둠에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모든 만물이 빛 가운데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은 모든 만물, 특별히 누구에게? 오늘 인간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가 구별해 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죄악의 어둠에 거하는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였고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기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슨 도덕적인 죄예요? 실수예요?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죄악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의 어둠에 거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거룩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어도 나의 의로움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빛에 거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성실과 정의와 진리 가운데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죄의 어둠에 거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한 행실이라고 여겼어요. 무엇을 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일.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가면 이걸 꼭 보고 싶은데 한국 가기 전에 영화가 내려올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일본에 그 영화가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 영화가 뭐냐면 북한에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NGO, 세계 NGO 법인에서 2억 달러, 자그마치 2억 달러를 북한 정부에 지원을 해주겠다. 조건이 뭐냐? 북한에서 부흥회를 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불러모았고, 야, 너희들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찬양을 틀어주고 이 찬양대로 너희들은 악단을 꾸며서 부흥회를 우리가 열자. 그러면 2억 달러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악단을 꾸몄어요. 그 악단을 꾸며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보이부 장교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연습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하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악단들이 다 지하 교인들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지하 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남한으로 내려가겠다.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보이부 장교들은 이들을 감시해야 되고 이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감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닌 줄 알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다 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이 악단을 나중에 총살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돈도 받았고 더 이상 쓸모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총살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보이부 장교들이 이들을 탈북을 시켜주고 자기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청년 사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몰랐어요. 오히려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했어요. 죄의 무섭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어둠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확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청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를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로 내가 너를 선택하되 이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예수를 전하는 자로 만들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역사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어둠에 있을 때 빛을 주어서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사울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자기의 열심과 헌신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빛에 거한다고 착각하며 살던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를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그가 은혜를 받은 자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빛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아직 여전히 죄악의 어둠에 있을 때 빛을 주신 겁니까? 후자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자기의 열심과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일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열심히 예수님의 빛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그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신 분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셔서 그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선택하여 구원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빛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울의 발걸음을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빛이 되어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며 그가 사울에게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박해하러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 그가 박해한 수많은 교회들이 곧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세서만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사울의 핍박하는 그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 죽은 자여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가 예수의 빛이 머무는 교회가 되었고 오늘 나에게도 예수의 은혜의 긍휼이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특별한 자, 목사님만 구원의 빛이 저한테 옛날에, 지금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조금 은혜가 있었나 봐요. 설교하다가 말씀이 은혜래. 그럼 꼭 어떤 옛날에 한 20년 전 만난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더래. 무슨 아우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에겐 아우라가 있다 없다? 우리는 아우라가 없어요. 그 아우라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지. 왜 나한테 아우라가 있다고 그래?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 건데 뭐 사람에게 경배랍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 은혜의 빛은 특별한 사람, 뭐 금식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이 가장 끔찍한 죄인에게 향하는 은혜의 빛입니다. 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청년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성도들에게 달려가는 이 사울,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삶을 통해
그가 죄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 사울에게 향하게 하사 그 빛 가운데서 사울은 죄악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 그의 눈도 멀고 그의 무릎은 꺾여지고 엎드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 주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거룩해서요, 내가 정결하게 살아왔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나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먼저니 우리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선택이라 비추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어둠에 있는 이 끔찍한 죄인에게 예수님의 빛이 먼저 비춰주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 예수님의 빛이 먼저 나를 비춰주시는 사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 무슨 마음으로 드리냐? 내가 목사니까 나의 모든 예배가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야. 왜? 나의 열심과 나의 직분과 나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끌어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그 속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빛의 비추심이 그에게 확 비춰주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의로움으로 살다가 자기의 거룩함으로 살다가 자기의 열심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빛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집중하여 비춰주시니까 사울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발걸음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끔찍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발걸음을 그곳에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사울을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던 그에게 이 끔찍한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그를 축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함께 받은 빛이 아니라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울이 혼자 있지 않았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사울은 대장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이 큰 죄인이다 작은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아니만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저주하고 멸망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들어가다가 다메섹에 사도를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뒤로 비추는 자. 아멘.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은 책망이 아니라 은혜의 빛을 비칩니다. 사울이 거룩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가 죄악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발걸음, 자신이 죄의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는 벼락 맞아 죽여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지 어떻게 은혜의 빛을 그런 사람에게 줍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은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죄이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예수도 모르고 아니 예수의 말씀도 있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이 끔찍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벼락 맞아 찢어야 될 죄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빛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지금껏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이었어요. 빛을 쫓아가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착각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가던 죄를 먼저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이 은혜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죄인을 선택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동요 새소망교회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가운데 가장 먼저 지옥에 던져져야 될 끔찍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의 은혜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었어. 다시 은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예수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여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모든 시간씩 우리가 한 주간에 하루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라도 내가 열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은혜 빛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 나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무는 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쫓아다니던 이 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우둔하고 무지한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주간 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어둠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에 거하게 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찬양하고